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620년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심한 식량난과 추위, 그리고 기후차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그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어요.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왔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리고 왔는데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청교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렸고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먼저 졌어요. 교회를. 지금 먹고 살 것이 없고 죽어나가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졌다니까.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대요. 500년 전에 지은 교회가 지금까지 있대요. 이야, 얼마나 그 교회를 정성 들여 졌으며, 얼마나 그 교회에 정말 날림으로 안 짓고 최선을 다해서 졌으면 그 교회가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이 성도들의 정말 신실한, 성실한 그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간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청교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스칸토는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오기 전에 그 10년 전에 영국 사람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팔려갔는데 성당의 교회의 사제한테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제가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칸토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칸토에게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스칸토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스칸토는 그 교회에서 일하면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기도를 배운 다음에 스칸토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가 저 아메리카 땅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을 용서하고 백인들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사는 고향 땅을 이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좋은 그 백인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그 아메리카 땅을, 북아메리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제의 도움을 입어서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 이 북아메리카에 돌아왔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스칸토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들이 죽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람하고 이 고향 땅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백인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잘 믿는 백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스페인처럼, 영국처럼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청교도들이 온 겁니다.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 왔을 때 스칸토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한테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영어 못합니다. 지금이니까 이제 영어를 아주 옛날에 영어 못해요. 근데 스칸토는 어때요? 10년 동안 노예로 또 스페인에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었는데 농사하는 법 배워야죠. 낚시하는 법 배워야죠. 근데 그런 방법을 청교도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후도 땅도 낯서니까. 근데 스칸토가 청교도들하고 지내면서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고 낚시하는 법 가르쳐주고 옥수수 재배하는 법들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간 후에 이 청교도들과 스칸토 그리고 그 인디안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를 잡고 식탁에 또 그들이 추수한 얼마 되지가 않지만 추수한 것들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자기 부족이 죽고 자기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스칸토 그리고 그 청교도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어떤 나라 만들어 500년밖에 안 되는 세계 최강이 세계 최강. 여러분 아무리 굶어도요, 여러분 아무 살기 힘들어도 이 스칸토처럼 청교도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100년만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기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예배 빠지고 교회 빠지고 하나님 따라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칸토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교도들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세계 최강 되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 최강, 세계 최강. 그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그의 조상들이 감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스칸토는요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칸토의 기도 또 청교도들의 기도와 그 예배로 지금 미국 땅이 정말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저 꿈의 땅을 향해서 나가자. 저 축복받은 땅을 향해서 나가자. 그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칸토의 기도처럼 청교도들의 기도처럼 감사와 예배처럼 이런 믿음을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은 다음에 받은 축복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예수 믿고 부활의 축복받은 것,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도와줄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백이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칸토 보십시오. 부족이 죽었어요. 형제자매가 죽었어요. 청교도들 보세요.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오는데 44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 세상 권력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요즘 큐티 말씀 잘하고 계시죠? 이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안 좋은 것도 지나가고 현재도 지나가고 장래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다고 희덕거리지 말고 좀 안 좋다고 그냥 나 죽겠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이 천년만년 지속될 거야? 지나간다니까요. 좋은 일 있으면 이 좋은 것도 천년만년 지나간다니까요. 다 지나가요. 세상 나라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영원한 나라. 근데 세상 고생하며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 이러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힘들어도 할렐루야. 좋아도 할렐루야. 건강해도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 구원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 구원 능력으로 안. 누가 돈을 얼마나 주고 천국 가겠어요? 돈 주고 천국 간다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키 큰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같이 키 작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잘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 축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인 거예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은 무조건 감사해요.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로 두 발과 두 손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를 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방에 갇혔습니다. 정말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감옥에 갇혔다. 손과 두 발이 착고로 채워져 있다. 쇠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지하에 그 냄새 축축 나고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만 우리가 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헌신하다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손과 발에 채워져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감옥 같은 환경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손과 발을 막 얽매이고 있는 착고 같은 것이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감옥이 되는 거예요.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1690년에 증기기관차를 발명해낸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혁명과도 같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분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해냈는데 이 파핀이라는 분은요 늘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정말 증기기관차, 이 증기기관차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창조적인 지혜를 주세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주부들 감사하세요. 가정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창조적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성공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눈물도 감사하고, 웃음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자동적으로 감사. 자동적으로 감사.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짜증. 아우, 짜증.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감사거리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짜증내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짜증거리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팔, 짜증. 근데 감사하는 사람, 머리, 어깨, 무릎, 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온몸에 달라든다니까. 또 그 집안에도 감사거리만 놀라요. 감사거리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감사기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 뒤 부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감사기도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하철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감사하는 예수님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에 체포됐을 때도 하나님 거기 그 감람산으로 갈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갔을 때 찬양하면서 갔대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고난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은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좀 찌끌찌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넘치게 하라. 넘치게 감사, 넘치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가를 더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 어떤 분이 요양원에 그 할머니들 간병하는 분의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입이 걸걸한지 평상시 하던 게 다 나오고 어떤 분은 치매, 어떤 분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그냥 할머니들 입에서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냥 그게 뭐냐 평소에 하던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게. 근데 어떤 분이 입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약간 정신에 이상이 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정신없는 중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간호사들 보고 아 이쁘네요. 아 이쁜이들 우리 이쁜이들 왔네요. 아 고맙네요. 아 고맙네요. 아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이 너무나 좋은 말. 정신이 없는 중에도 그 좋은 말을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평소 하던 말이에요. 평소 하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을 때 감사의 말이 나오도록 평소 감사 습관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불평하면 정신을 더 그냥 정신없어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버트 에먼드 교수가 이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2세에서 80세 사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게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 한 달 동안 한 그룹에. 또 한 그룹은 일기를 쓰는데 아무 일기나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잠도 잘 자고 운동을 할 때도 운동도 잘해서 막 건강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진취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 그룹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은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삶의 모든 모습에서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에디슨은요 젊은 시절에 청각장애가 됐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것들을 발견했잖아요. 엄청난 것들. 이 전기도 에디슨이 발명했죠. 이 전구. 이 에디슨이 엄청 발표한 이 귀가 안 들린다고 청각장애가 됐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든지 글을 쓸 때든지 하여간 발명할 때든지 잡음이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헬렌 켈러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삼재의 고통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삼재의 고통을 가졌는데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공부하고 전생에 맹어와 농아를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감사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천국 가신 강영호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축구에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어려운 일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볼 수 없지만 말할 수 있고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감사하자. 없는 것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감사하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그 당시에 70년대에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서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
박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교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백악관의 장애인 적재 보좌관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도 주시고 또 유엔의 인권 장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직위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두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변호사로 한 사람은 안과 의사로 정말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감사하니까. 죽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이게 끝일 거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얼마나 이게 담대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승리의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뜻이 있어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감사하십시오. 입에서 불평이 나갈 거냐 감사가 나갈 거냐 선택하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감사는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서로 감사만 해보십시오. 집안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서로 감사해 보십시오.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한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해요. 너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정말 살맛이 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애기들 키우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가 3살 때 말 배우면서 영어를 가르쳐줬는데 그 말할 때 무슨 말을 많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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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땡큐 아빠. 우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막 시켰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겠어요? 아들을 주면서까지 구원해 줬는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줬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환경 중에 연약함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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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부활의 축복을 받는 거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한테 실망하게 한두 가지야 지금? 예? 죽이려면 오빠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 하나님 믿고 살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미국 세인트 메리 대학의 종신 교수인 임성배 박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신 교수는요 은퇴가 없는 교수예요. 자기가 원하는 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종신 교수입니다. 근데 임성배 박사님은 미국 세인트 메리 대학의 종신 교수,
그것도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에 군에 갔다가 심하게 허리를 다쳐서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허리를 다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는데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5분이면 갈 거리를 이 목발 짚고 가는데 30분에 걸려서 새벽 기도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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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이 생겨서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더래요. 다시 내가 제대로 걸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허리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가운데 허리가 아픈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하여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못한 학위 언젠가는 꼭 미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 귀국한 후에 지도교수의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박사과정이 끝나고 그 학기를 또 인도해달라고 또 직업을 인도해달라고 교수 자리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뉴욕 주립대 교수로 부임하도록 또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교수로 부임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백혈병 소견이 99% 이상. 백혈병 소견이 99% 이상입니다. 아내는 수척해져가지고 피 수혈을 받았는데 4팩이나 피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참, 그 아내의 그 남편입니다. 아니,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이야, 이 남편도 감사가 넘치는데 아내도 죽음 앞에 죽어도 감사, 아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이 똑같습니까? 부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혈병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백혈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다 놀랐다고 합니다. 다 놀랬지만 임성배 박사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가훈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집안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세인트 메리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고 또 이 세인트 메리 대학의 최우수 교수가 되었다고. 최우수 교수. 미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최우수 교수가 되고 종신 교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 스웨덴의 국민 찬양입니다. 근데 이 곡을 만든 분이 이 곡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스웨덴 구세군 출신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어거스트 스톰. 근데 이 어거스트 스톰은요 38살 때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구세군에서 열심히 맡은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이 어거스트 스톰은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척추 장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기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시다. 천국 주신 거 감사합시다. 부활 주신 거 감사합시다. 예수님 주신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치여 삼상하시고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